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시죠? 이 링컨이 1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임종시에 나는 내게 좋은 집도 혹은 땅도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지만 낡은 성경을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으로 삼고 또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실 링컨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두 번의 사업의 실패,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지방의원을 비롯해서 7번이나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래요. 그러나 결국 그는 어머니가 불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나의 자녀와 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의 가정과 자녀는 건강한 신앙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정을 품었던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러나 훗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용두사미의 애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한 사람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10번째 왕인 예후인데요. 예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철권 통치를 계속하자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 12지파 중에서 그 6분의 5조 10지파가 북왕국을 창설하고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 해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해요. 그런 왕국 중에 10번째 19명, 북왕국의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10번째 왕이 예후입니다. 예후는 당시 북왕국의 19명 왕 중에서 19명 왕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나마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왕, 하나님께로부터 나름 얼마의 기간 동안 약속을 받았던 왕은 바로, 왕과 그의 가문은 바로 예후 왕이고, 그의 가정이 왕조를 이루어 갔는데 5대에 걸쳐서 왕조, 예후 빼놓고 4대죠. 5대에 걸친 왕조를 이루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왕기하 10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열왕기하 10장에는 예후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당시 왕은 아합 왕, 잘 아시죠?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을 하고 있는 2년 있다가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 요람이라는 자가 왕을 위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가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예후가 그 요람의 소위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의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 척결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생도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밖에 외출할 때 허리 동이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이게 길르앗 나못이 소위 말하면은 이게 소위 이스라엘 목초지가 있는 두레스 요르단 지역이에요.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이면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냐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고 지체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예후가 누구의 어느 지역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열왕기하 9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선지자 생도가 이제 엘리사의 생도죠. 들어가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있어요. 이 군대 장관들은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성들이에요. 모여 있는지라 소년이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누구에게 하려냐 하니까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날 따라오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서 7절에 보면 예후가 선지자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기 명령하는 거죠. 너는 너의 주인인 아합의 집을 쳐라. 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아직 아합은 죽었지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와 그의 가문을 다 척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9장 24절을 좀 더 떼어서 보면 예후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요람이라 그랬죠. 요람을 향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두 팔 사이에 화살을 쏘니까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면 그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가 요람 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그의 어머니죠. 이세벨이 요람 왕의 어머니죠. 아합의 아내이고 아합의 왕부였던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9장 30절로 33절 좀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까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그랬어요. 시므리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어요. 반란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요람 왕을 죽인 것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가 죽였지만 너도 시므리처럼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평안하니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그렇게 하니까 누구냐 반복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예후를 쳐다보다가 예후가 그를 던지다 이세벨을 던지라 하니까 이 내시들이 그 궁궐 밖으로 이세벨을 던지니까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 그러자 예후가 말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예후의 시체를 이세벨의 시체를 말불로 밟아뜨는 거죠. 비참하게 죽은 거죠. 이건 선지자 엘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명에게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세 명의 기름 부으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하사엘, 하나는 여기 예후, 하나는 엘리사에게 각각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결과가 그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제자인 엘리사 때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자,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이제 10장으로 와서 열왕기하 10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후가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거든. 어떻게 해요? 너희 주의 아들, 너희 주인이 지금 아합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죠. 요람 왕의 또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요람의 그 형제들 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 이렇게 이제 예후를 따르는 장군들에게 명령을 하여 그러자 왕자 70명의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절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냈다. 예후가 아합의 간문을 철저히 도륙을 하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죽인 뿐 아니라 아합의 부였던 왕비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남은 아들들 70명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죠. 이렇게 아합의 가문을 척결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열왕기하 10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제 태우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태우와 이제 왕을. 자,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 부르되 너희가 누구냐 하되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노라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에 사로잡으라 하매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 42명을 하나 남기지 않아 죽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지고 있었을 때는 계속 전쟁을 했었는데 남한국의 여호사밧 왕과 북한국의 아합 왕이 결혼 동맹을 맺고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북한국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시집을 남한국에 와요. 남한국에 와가지고 와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하시아를 낳죠.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낳는데 요람과 결혼해가지고 아하시아를 낳는데 이 지금 예후가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외할아버지잖아요. 외손자들이죠. 외손자 아합의 외손자들을 42명을 다 죽이는 거죠. 예후가 남한국의 왕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아합의 가문들을 속한 자들을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진멸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후가 곤란을 당해. 왜? 남쪽의 왕자들까지 죽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척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동맹으로 원만한 관계가 되었다가 남북 왕조가 이제 대립하는 관계가 되는데 어찌됐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인 아합의 가문을 척결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이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자인 아합과 그의 가정을 얼마나 대노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런 일을 행한 예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열왕기하 10장 15절로 31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보세요. 이제 오늘 행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0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예후가 이 일을 혼자 행하지 아니하고 당시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함께 바알 숭배자를 척결하고자 했어요. 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났어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너도 진실하냐? 그러니까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러니까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병거에 올라가지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했다. 아합에 속한 자들을 이제 진멸하는데 아까 가문은 다 멸절시켰죠. 근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 바알 숭배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의 후손인 레갑의 아들이라고 했던 아들이라는 거, 이 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들도 의미하지만 자손들을 의미해요. 자손인 여호나답이 함께 동행해서 그들 진멸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고도 하고 겐 족속이라고도 하는데 이 겐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의 본래 가정이 미디안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아들, 모세로 말하면 처남이죠. 처남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하고 같이 영토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보통 학자들은 납달리 영토에서 함께 거했다 이렇게 보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레갑의 자손이 있을 때 이 예후가 통치하던 때가 기원전 841년이에요. 예후가 왕이 됐을 때가 기원전 841년인데, 이 레갑 족속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해요. 이 내용은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게 성경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 너 가서 레갑 족속 여호나답의 아들 요나답이라고도 하고 요나답이라고도 하는데 그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끔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의 후손들에게 가서 야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안 마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포도주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 농사도 짓지 말아라. 원래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양치던 거잖아요. 모세가 처가가 어떤 거예요? 양을 치던 곳이잖아요. 양치던 거, 너는 양치는 걸 만족해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양치는 것은 개고생이 세상말로 밤을 새야 되고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씨만 뿌리면 나는 곳이니까 얼마나 풍족해요. 그러니까 이거 양치는 거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업을 전환하는데 레갑 족속은 전환하지 않아요. 왜? 조상들의 명령을 따라서.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기원전 841년에 예후와 함께 동참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하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기원전 605년부터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840년에서 600년만 따져도 약 250년 지난.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이 얼마나 조상들의 그 명령 약속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쓸어버려도 레갑 족속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상의 명령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 명령도 순종하는 너희들보다는 조상의 명령도 이렇게 순종하는 이 자식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가문이 누구냐면 레갑이에요. 그 가문이 그런 여호나답과 함께 척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오늘 본문인 18절로 24절을 좀 긴 절인데 제가 한번 보세요. 예후가 이제 백성을 모으고 공포합니다. 왕이 된 후에 선포해요. 내가 이전에 왕은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엄청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 신당으로 다 모여라. 그렇게 모이고 한 사람도 만약에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 이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다 입히고, 그리고 바알 신당에 들어가니까 이 끝에 저 끝에 가득 찼어요. 찼는데 그때 예후를 따르는 호위병들 80명 군사에게 저들에게 칼을 차고 저놈들을 전부 다 예복 입은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다 밖으로 내보내고 전부 죽여라 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고, 그리고 80명을 통해서 죽이고 25절로 27절에 보면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다 안 읽었어요. 25절로 27절 예후가 바알 숭배자도 모두 칼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이르가 들어가서 한 사람 나가지 못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 칼로 죽여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 신당은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의 목상을 가져다가 바알을 이제 하는 목상을 가져다 나무로 깎아놓은 거 다 불살로 뿌리고
그리고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변소로 만들었어요. 변소는 제일 수치스러운 것이다. 배설물벌이는 제일 추접스러운 곳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수치스러운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는 철저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숭배자들 철저히 진멸했음을 성경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이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자, 10장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 보기에,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어떻게 해요?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려. 그러니까 예후 빼놓고 4대, 그러니까 5명 왕이. 자, 19명 왕 중에서 5명이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 주목할 점이 있어요. 19명 왕이 있는데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가라앉을 때를 보통 931년으로 봐요. 학자들 견해 좀 한 몇 년 다른데 931년인데 나라가 언제 망했냐면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209년, 횟수 210년 차이 망한 거예요. 근데 19명의 왕이 통치하는데 그 중에 19명 왕조 중에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8번 반란이 일어난 거죠. 여로보암 1세로부터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바사 왕조, 그 다음에 뭐 오므리 왕조, 뭐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예후 왕조예요. 이렇게 왕조들이 바뀌어요. 근데 209년 동안에 19명 왕이 통치했는데 예후의 왕조를 보면 5명, 예후로부터 마지막 왕까지 5명, 스가랴까지 왕까지 몇 명이 5명 동안에 몇 년을 통치하냐면 102년을 통치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절반이 예후 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후의 한 번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예후도 28년 통치하고 그 이어서 이제 요아스, 그의 아들이 요아스가 17년 통치하고 그 이후에 또 16년 계속 그 다음에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안타까운 마지막 왕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통치할 때 보니까 6개월을 하다가 죽어요. 반란이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만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후 다음에 예후의 손자인데 이때는 41년을 통치하는데 41년 통치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이렇게 크게 확장했던 때가 없고 이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소선지에서 나오는 아무 소설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왕궁이 상하로 되어 있고 여름궁도 있고 겨울궁도 있었어요. 그렇게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충성한, 한 번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4대에 이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예후의 가문이 4대 이후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멸망했을까? 10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10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29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지만은 그러나죠.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이 북왕국 10지파를 가지고 세우고 보니까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못 돌아가게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우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다. 그리고 절기 날짜를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사람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19명 왕이 모두 다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도 바알은 척결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후가 왕이 됐을 때는 북왕국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90년 차예요. 그러니까 90년 동안 북왕국에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숭배를. 이걸 척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하면 그거 끊지 못해요. 어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임에 빠진다. 그거 쉽게 끊어지집니까? 합리화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남들 밖에서 뭐 술 좀 먹고 뭐 그렇게 해서 못된 짓 하는데 나는 게임이라도 하는데 뭐 그러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 게임하는 사람들 보니까 게임의 최고 1등을 하는 애들은 게임을 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어떤 댓글이 10억이라 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 딱 붙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10억이 무슨 10억이야? 30억이야 이러더라. 현금을 캐릭터 사고 뭐하고 할 때 막 그래야 내가 장비빨로 말이지 사는 거야. 게임 그까지 놈의 게임이 스위치 전원 끄면 아무것도 아닌 게임을 가지고 10억을 투자하냐고? 미친놈들이지. 예? 강단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예? 정신이 나가도 대단히 나갔죠. 그게 뭐 그래요? 중독이 되니까. 사랑 여러분 90년이 흐르는 동안 놈들도 다 하는데 내도 뭐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니까 남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31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러나 예후가 뭐라고?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에? 왜? 각오와 결단은 많이 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우니 예? 가끔 넘어지지 않아요. 늘 넘어져요. 마음 먹고 계획하고 행하고자 했어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왕국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후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최선을 다한 왕들이 히스기야 왕이고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나라가 다 피폐해져. 특히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20년 만에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개혁을 했으면 가상이 여기서라도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예후 같은 사람은 100년이나 주셨는데 요시야 왕은 그 훌륭한 예후보다 더 훌륭한 왕인데 그렇게 했는데 남왕국은 20년 만에 망한다니까. 요시야 왕 다음에 아들 손자 4명의 왕을 통치했는데 정확히 횟수로 22년 차예요. 22년만 망해.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후가 바알 신당을 멸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는데 그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제가 다 포기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주고 신앙의 영향을 주고 하는 길을 찾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가 바알 신상을 척결할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최고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그걸 척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내가 이런 여러 가지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성경 구절 좀 지어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더 불같은 마음으로 강력한 어떤 헌신과 결단 더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거니 내 환경이 더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내가 여러 가정들 중에서 보면 부모가 예수를 믿거나 가정이 예수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만 혼자 예수를 믿으면 다 매달려야 돼. 어렵다라는 거 우리 주변에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도 가족 구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평생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쭉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넘어지는데 불신자는 어디 가겠어요? 에?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어머니들 특히 육아하시는 분이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참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죠. 근데 예전에 육아를 하던 그들이 그 뭐가 오냐면 그 자신의 어떤 소위 번아웃 되는 상황이 와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거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왜? 지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여자들이 어디 막 집도 떠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 그것 때문에 이혼도 생각하고. 왜 그러느냐?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기저고 갈아주고 뭐하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기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링컨 같은 경우는 어머니 말을 잘 들은 거죠. 네? 뭐 아까도 물려준 것도 없이 말이지 돌아가신 중에 무슨 말씀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을 11살 때 잊지 않았다는 말은 그건 대단한 거죠. 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4대에 걸쳐 왕위를 물려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신 포함 5대죠. 그러나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비롯해서 저 손자인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자기가 고주부가 된 거죠. 고손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결국 반란에 의해서 스가랴가 왕이 된 6개월 만에 죽어요. 이는 예후가 탁월해서 하나님 그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 때 결국 100여 년이라는 세월은 흘렀는지 몰라도 그의 가문은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저주보다 은혜가 크신 분이에요. 진노보다 은혜가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잘하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후는 비록 부귀와 영화를 자녀 손들에게 물려줬지만 아쉽게도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함으로써 100년의 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가문은 끝내 그 영광을 지속하지 못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을 물려주고 물려받고자 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박수웅 장로라고 이 미국의 남가족 그 펠로우십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글을 책으로 도란소원의 책으로 한번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자녀에게 물려준 신앙유산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물려받은 것은 자기 할아버지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제강점기 때 자기가 살던 마을에 주민들 35명이 살았는데 거기 목사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포함해서 34명이 전부 다 신사참배를 했대. 왜? 일제가 말이지 협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뭐 다 신사참배를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만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그걸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3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의 그 강직한 믿음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때에 오니까 자기 때에 꽃이 피기 시작했대. 열매 맺고.
그것을 간증한 내용이 박수홍 장로의 그 신앙 간증이에요. 이분이 거의 지금 한 80 다 됐을 텐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태신앙, 우리는 못한다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뱃속의 신앙이 안 모태신앙보다 100배나 낫다. 얼마나 가정의 유산이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제3 강조해요. 영국의 통계에 보면 톰 리저라는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국 기독교인의 75%가 14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고, 20%가 14살에서 21살에 믿었고, 20살 이후에 믿은 사람은 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내가 성년이 돼서 예수 믿는 거, 그게 은혜예요. 축복.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의 노년의 고백을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인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해요? 알게 하사.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하사. 그런 말이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죽는 날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어떻게 해요? 한 뼘 길이같이 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인생은 짧은 거예요. 나의 일생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어떻게 해요? 허사뿐이야. 헛된 것이다. 인생은 아무리 장구해도 헛된 것이구나.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라.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 따라서 한번 같이 우리 마지막 읽읍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그 눈물의 간구가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는 길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복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였잖아요. 세상. 특히 교회 내에도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그런 시대에 바라기는 말씀인 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그 미래의 비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